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연필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한 소년이 할머니가 편지 쓰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에 대한 이야기다. 이 할머니는 내가 이 연필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소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연필을 주시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보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할머니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란다. 연필에는 5가지 특징이 있어. 그걸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내가 커서 큰 일을 할 때 연필을 이끄는 손과 같은 존재가 내게 있음을 알려준단다.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분은 늘 너를 당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싶어해. 두 번째는 가끔 쓰던 걸 멈추고 연필을 깎아야 한다는 거다. 당장은 좀 아파도 힘을 더 예리하게 쓸 수 있지. 너도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세 번째는 실수를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가 달린 점이란다. 잘못을 바로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옳은 길을 걷도록 이끌어 준단다. 네 번째는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심이야. 그러니 늘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단다. 다섯 번째는 연필이 늘 움직인다는 거란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모든 일 역시 흔적을 남긴다는 걸 명심하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하든지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란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러한 책 속에서 기록된 글이죠. 참 재밌는, 또 우리의 마음을 싱금 울리는 그러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인생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크게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세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가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과 저주를 받거나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육체라고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 또 성숙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에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나 성령 체험했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육체의 더 즐거움을 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가지로 그것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의 영을 부으시나?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구원의 주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지식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사사 등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만민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32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72편 6절에 보면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소낙비는요 한 번에 唰 내리고 지나가잖아요. 소낙비를 받으세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이 좁은 남한 서울 지역에도 또 용산구에도요, 용산구에는 소낙비가 내리는데 조금만 넘어가서 저 마포구에는 소낙비가 안 와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확 쏟아지는데 저기는 안 와. 소낙비가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소낙비를 맞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성령의 소낙비를 맞으시려면 소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게 되어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A 코스 길도 있고 B 코스 길도 있고 C 코스 길도 있지 않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냐? 부처도 구원이고 알라도 구원이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런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생긴다.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이성으로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더 충만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그 권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은 바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권세. 이 권세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는 세상도 이기고 할렐루야, 마귀도 이기고 할렐루야, 환난과 시험도 이기고 할렐루야, 죄악과 모든 불안, 심리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떤 질병의 권세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에요. 어리석고 둔하고 빈곤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모신 사람은 주님의 권세가 곧 그분의 권세요, 주님의 능력이 곧 그분의 능력인 줄 믿고 산단 말입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주님을 대동하고 앞세우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동하고 하나님의 그 앞장 세워서 여러분 나간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는 대로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잘 믿는 집사님 한 분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직장이 광부였어요. 이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맛있는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점심 먹을 시간이 돼가서 이분이 도시락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동료로 있던 사람들이 어떤 한 분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저런 꼴 보기 싫다. 저런 놈들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저런 놈을 보여다니 하고 그 사람의 도시락을 밖으로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끝까지 마치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던진 도시락을 가져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오리둥절한 거죠. 글쎄요, 이런 예화가 실제 어느 강원도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그런 일이 있구나. 야, 저런 일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네,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를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아까 1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 여러분들에게 땅끝이 있어요.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땅끝이 있단 말이에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땅끝이에요. 아멘. 네, 그래요. 맞아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요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여러 가지 서류를 좀 이렇게 복사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셨어. 그래서 서류를 한 5뭉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복사를 좀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화면에 띄운 제 설교 원문 있잖아요. 원문. 그게 화면에 딱 떠 있는데 이분이 멍하니 서 있더니만 그 화면에 떠 있는 설교 본문을 이렇게 좀 봤나 봐요. 쭉 읽고 있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기회다.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근데 참 이 마귀는요, 기가 막혀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나는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확 바꾸더니 막 엉뚱한 얘기를 막 꺼내.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화제가 막 다른 쪽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그냥 아유 아주머니 하고 딱 끊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깨어있지 않았기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저 영혼을 내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촥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평상시에 우리 집주인 아주머니 내외를 놓고 하나님 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제가 밀린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주머니가 다 이제는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두 분 내외를 놓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때는 하나님 제가 마귀에게 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제부터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땅끝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땅끝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전하세요. 전하는 것까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땅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군대용어로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군대에서는요,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탁 던지면요, 그 사람은 NO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인권이다 해가지고 뭐 많이 변화됐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요, 아주 이 명령이 아주 즉각적으로 떨어지면요,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우리나라 군대가 죄송하지만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부대에서 술을 먹다가 이 사병들이 야 밖에 나가서 술 먹자 해가지고 상사의 그 지프차를 훔쳐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술 먹고 붙잡혀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 부대가 어디 있어요? 네? 참 다시 이 우리나라 군부대가 다시 좀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힘있게 전한 거 아닙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부여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 최희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할 때가 참 있다고. 내 생각으로는 떠오르지 않지만 정말 저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말을 탁 내뱉고 올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최 목사님이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러한 행동, 저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네. 준비되었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을 다 내뱉게 하시고. 근데 준비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준비하셨기에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진 줄로 믿으십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거하시고 주님과 다 교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세상에 다 널브러져 있고 빠져 있는데 그런 일은 나에게 왜 일어나지 않는가? 맞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분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 교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늘 안테나가 꽂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그런 일이 없다면 신바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 그 사막을 지나가는 무더운 날씨 갈증에 고소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걸어가는, 때로는 그런 길을 걷다가도 오아시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을 축이고 여러분 안식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말세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를 희망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사실 육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육체가 여러분 그래도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삼는 건강한 육체, 그리고 깨끗한 육체, 구별된 육체, 할렐루야.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전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과 발과 몸을 바치고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아름다운 일, 좋은 일, 가치 있는 일, 영광된 일, 선한 일과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일회용 컵처럼 잠깐 쓰임받고 버려지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기뻐 사용하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버려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그 귀한 그릇, 여러분 그릇들을 비교할 때 금그릇, 은그릇, 뭐 토기그릇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주인들이 금그릇, 은그릇들은 어때요? 장식용으로만 사용한다. 그러나 토기그릇은 주인이 목마를 때 받아먹는 물잔으로 사용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몸을 녹이는 때 사용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여러분 또 이렇게 정답게 얘기할 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인이 날마다 쓰는데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그 주인이 우리를 사용할 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우리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들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사람이 없더니만 우리 좀 부서가 안 돌아가네. 이 사람이 딱 돌아왔더니, 야, 역시 저 사람이 출장 갔던 그 회사 사원이 돌아오니까 그 부서가 아주 그냥 빛나는 거야.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가끔 제가 간증을 할까요? 저는 교회를 처음 맡아서 할 때 저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제가 어느 식당을 가거나 어느 카페를 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식당에 들어서 밥을 먹고 있으면요, 한 10분만 지나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카페에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고 있으면요, 바글바글해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야, 빈자리에 빈 곳에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채워지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고 가시구나. 그래서 저는 한 몇 년 안 돼서 막 바글바글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참하게 깨뜨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아직도 그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요? 지금도 없는 곳에 가면 잘 돼요. 누가 힘겹게 사는데 들어가면 제가 만나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요, 잘 된대요. 저기 이건 그냥 사담이지만 우리 이국자 집사님 큰아들 주일씨, 이분이 저 세종시로 내려가기 전에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일을 다 접고 저 세종시로 내려가서 새롭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외분에게 제가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좋죠. 하고 이제 만나서 어디 해변가에 가서 아주 좋은 곳에 저희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 주죠.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아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 주일 아버님, 주영이 아버님도 외할머니가 무당이세요. 아직도 그 외할머니 집에는 그 무당 그 재단이 쌓여 있어요. 계속 거기서 일을 하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면 점도 쳐주고 굿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의 옷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모든 우상의 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기도를 받는 게 좀 어색했나 봐요.
나중에 한 달 뒤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아버님한테. 제가 1호점을 음식점을 냈는데 잘 되고 있어. 아, 축하드립니다. 3개월 뒤에 목사님 2호점을 냈어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또 한 달 뒤에 목사님 3호점을 냈어요. 축하합니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거기서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역사되고 있고 일하고 있음을 그렇게 많이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나? 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그러한 육체로 삼기 위하다. 오늘 그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육체까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일에도 범사에 잘됨 같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희망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